7분 설교. 칠분 설교. 오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7분 설교는 3일 동안의 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일해의 첫날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가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무덤이 우리와 같이 흙을 파서 묻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에 안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소요 사태의 주범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큰 바위를 가져다가 그 무덤 속을 이렇게 막아놓고 완전히 어떤 사람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굴려져 나가 있었고 또 굴려져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으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눈부신 사람, 즉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부활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부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너는 낭망하느냐? 너는 절망하느냐? 너는 실망하느냐?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죠. 사셨다라는 의미는 여기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꾸며진 그럴듯하게 꾸며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주님이 자리를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마치 암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어주는 고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잠깐 그 시체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돌이 앞을 막고 있는 그 무덤에서 스스로 돌을 옮기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다라. 수건을 따로 놓고 세마포를 따로 놓고 가지런히 정돈시키고 자신의 몸은 무덤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과 약속했던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 생명의 정체성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고 터져 나올 만큼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셨다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감옥에 가다 놓고 죽이려고 해도 또 짓밟더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맞고 못을 박더라도 주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3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야 3일이고 그 3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여기서 사흘이 3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요, 어떤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게 한다거나 그냥 눈에나 어떤 시각적으로나 말초신경을 자극한 그런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같이
사흘 동안 갇혀 있고 사흘 만에 그 고래 배 바깥으로 나오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시키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암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동굴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 3일만 갇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3일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생명의 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신앙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온통 우격사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영원히 갇혀있지 않고 곧 터널을 지나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3일을 기억하시고 요나의 3일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부활 없는 고난이고 고난 없는 부활인 것입니다. 동남아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형상이 항상 가시면류관을 쓰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조형물이나 성화들을 특히 동남아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부활 없는 고난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 오면은 고난보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이 부활을 다른 말로는 번영신학 또 축복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성공만 강조하고 또 잘 되는 일만 강조하고 그냥 형통만 강조하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아타락시아와 같은 삶을 강조하는 것이 또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부활 없는 고난이나 고난 없는 부활 모두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 끊임없는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요나의 표적 말씀을 잘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을 주면서 그것을 보여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절 응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고 대받아 치신 것이죠. 이 자극적인 것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는 유혹은 뭘까요? 흔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부 메시지로 보내는 것 같은 꽃길만 걷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꽃도 봄에만 피고 또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또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 꽃의 인생이고 여정입니다. 인생은 아니고 일생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냉철해져야 되고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끊임없는 유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통 없이 산다라는 것도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세상 쪽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환상만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끊임없는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그냥 유행처럼 번졌던 게 바로 아말감 립반을 금립발로 바꿔주는 겁니다. 금립발로 바꿔주는 거 순간적으로 뭐가 색깔이 변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아말감이 금리빨이 딱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빨이 시원찮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면 되겠습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이빨을 맡기면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단편적인 거나 어떤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행기 조종사 안에는 사출 좌석이라고 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비행기를 버리고 자신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관에는 탈출 버튼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탈출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탈출 버튼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사망에 이 매여 있는 그 감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앞부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으니 더 이상 사망에 우리 주님이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요나의 말씀처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육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요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단추 버튼을 누르게 하셨을까?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기에 앞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마침내 결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는 바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다 잠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사랑하였던 사람들이어도 그래서 헤어졌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부활의 첫 열매, 첫 스타트라인을 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부활의 삶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 모든 절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삶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신 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분 설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